당신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실수했잖아요. 당신은 완전합니까? 아니지요.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많이 힘듭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막 번지는 것도 이 해외여행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간편해져서 이런 일들이 또 쉽게 빨리 번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아마 항공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가끔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 그 단말기나 앞에서 기내 방송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안전을 위한 방송이지요. 기내 안전 방송 중에 항상 어느 항공사든지 꼭 그 부분이 들어가는데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잠깐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서울 에어라고 하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전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서울 에어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일단 서울 에어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짧은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체가 흔들리네요. 괜찮아, 한구야. 걱정하지 마. 형이 하라는 대로 따라해봐. 기내에 산소 공급이 필요할 때에는 선반 속에 있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데요. 산소 마스크는 앞으로 잡아당겨 호흡을 몇 번 한 다음에 끈을 머리에 맞게 조여주시면 돼요. 야, 너 아직도 안 끼고 뭐해, 한구야. 마스크는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신 후에 유아를 착용시켜주세요. 네, 마스크는 매우 중요하죠. 산소 마스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도 보호해 주는 거지만 기압이 낮아지거나 산소가 부족해질 때 저 마스크를 착용하면 좋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혹시 그 말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세요.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부터 먼저 착용시키지 말고 자기부터 먼저 착용하라, 이 말이죠. 자기부터 먼저 살라고요? 먼저 살라고 먼저 그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그 뜻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도와주지도 못해서 둘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일이 절대로 없어야겠지만, 그래서 항공사는 100% 자기가 먼저 착용한 다음에 아이를 착용시켜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또 보호해줘야 될 입장에서는 자신을 먼저 보호해서 남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시국에는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잘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를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안전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짧게라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안전, 또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스크 쓴 가운데서도 아멘 하셨는데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 이 믿음이 뜨겁게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늘 잠잠하십니다. 말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묵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도 말씀을 크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잘 못 느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텐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심으로 내가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아실 때 한 가지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꼬마애가 엄마 나부터 착용해줘 막 이러면서 순서를 엇갈리게 하면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자기에게 주어질 그 기회에 딱 잡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메슬로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의 욕구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장하면서 5가지로 욕구가 발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생리욕구, 둘째는 안전욕구, 셋째는 애정욕구, 넷째는 존경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의식주가 해결되는 욕구, 그러니까 그것은 생리욕구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찾아오는 욕구가 뭐냐면 안전욕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전 세계 사람들 안전욕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좀 뭔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뭔가 큰 것에 지금 눌려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다. 장난으로 그러는 거지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안전 욕구가 있습니다. 위험, 위협, 박탈 등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요즘 잘 발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리에 나가보세요. 사람들 안 다닙니다. 그죠? 마스크 다 착용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은 착용해라 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들을 다 잘 듣는지 잘 하고 계시니 참 그게 참 신기하고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안전을 욕구로 삼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우리 송기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기도에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시편 57편 1절을 읽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마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 본문을 다 읽고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막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 18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의 보호자가 나와 가까이 하시게 하는 방법은 간구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고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부르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럼 주님은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91편 1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존자. 여러분, 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저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지존자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니 가장 은밀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그늘 만드셔서 그 모든 해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겠습니까? 주님께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또 믿고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존자 또한 전능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완벽한 사역을 하고 가신 예수님.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참 열심히 애쓰고 가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전능자, 지존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가면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존자,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그 지존자, 전능한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데 우리를 잠잠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가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학교 선생님들 아주 귀한 사역하고 계시죠. 한 2주 후에 개강을 하고 개학을 한다고 들었는데 부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책상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고 우리도 생활 속에서 많이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운다는 것이 꼭 책상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남은 2주의 방학 동안에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또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심지어 갈릴리 호수 위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때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숨고 피하려고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여기도 주님의 교훈이 있고 우리가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배에 오르셨습니다. 생업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믿었던지 그냥 잠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호수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라고 부를 만큼 호수지만 거기에서는 광풍이 때때로 그렇게 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부들은 걱정을 안 하겠죠. 왜?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아마 무심코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힐 만큼 커지니까 이 제자들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바다는 우리가 더 잘 알지. 우리가 더 안전하게 만들고 나서 예수님께 그냥 잘 끝났다고 말씀드리자. 그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운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니까, 지금 요즘 같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때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선생님,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9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애들이 장난으로 바람을 꾸짖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인이 바다에게 말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람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에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과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지, 바람과 바다까지도 조정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40절, 41절을 함께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무서워하는 자연 피조물들, 그러나 더 무서워진 예수님, 이 두 교차되는 그림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모습과 함께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셔서 잠잠케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야지만 안전합니다. 시편 91편 2절, 오늘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면 피난처가 있어요. 그곳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피난처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피난처, 요새예요. 요새는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거기는 쳐들어올 수도 없어요. 거기에는 안전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 의뢰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것이죠. 의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91편과 그리고 이 46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46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 내용이 너무 다윗의 상황하고 비슷해요. 압살롬이 정말 그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위를 창탈하려고 했었을 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이런 어떤 자괴감과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의지할 곳을 찾을 때 누가 필요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다윗은 이제 후에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너무 우리가 요즘에 피난처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요. 뭐 마스크도 피난처가 될 수도 없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붕괴되면 안 돼요. 아마 우리 정치인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일 겁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흥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광풍이 불고 흉흉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지할 분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뭘 의지하겠습니까? 정치인을 의지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치인 여러분. 정치인을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정치인들도 알고 보면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 다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수도 몇 사람이 흔드는 것인데, 그 몇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빠지더라도 지금 예수님께 피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도 있습니다. 시편 17편 말씀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위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많았어요. 그럴 때 자기를 그늘 아래 숨겨달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었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곱씹으세요. 그러면서 자꾸 말씀으로 내뱉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올 수 있는 것, 그 믿음,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뿌리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망대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다가 흉용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가슴에 있는 바다가 흉용하고 광풍으로 인하여서 잠잠하지 않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로 피할 때 그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3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나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나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새 사냥꾼이 나오는데 오늘 새가 많이 등장해요. 새 사냥꾼이 올무를 탁 놓아서 그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올무에 걸린 것처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질병입니다. 극한 연병같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병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 깃으로, 주님이 새가 되신 거예요. 주님이 아주 큰 새가 돼가지고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아래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방패요 손방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방패는 우리 몸을 다 덮을 수 있는 큰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손방패는 원어로 보면은 갑옷 같은 걸 이야기해요.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방패도 되지만 갑옷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6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9절에 가니까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 가운데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냥 낙천적이래요. 낙천적이다, 이 말이죠.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 한 분을 알게 되었었는데 이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그 외국인들의 그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죽을 때가 됐으니 죽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한 번씩 다 오는 겁니다. 별나게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참 놀랍다 하는 생각도 들고 저 기본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기저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할 때 이 능력입니다. 사실 저는 이 수치를 보면 안타깝지만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사는 사람보다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시는 분, 도대체 누가 더 평안한 모습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지금 위험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나 또는 어떤 의료인들이나 또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정말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 되는 게 있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떤 사람들의 무지함이나 또 이기적인 것에 탓을 돌리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가 이런 일에 주목이 돼버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은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병이 낫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물론 30년도 다 공생이셨지만 우리가 흔히들 돌아가시기 전에 한 3년 정도 제자들을 키워내시면서 지내신 그 3년을 우리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여러분, 마귀에게 눌렸다 이 말은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마귀와 연결시키는 소위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밀가 부르듯이 그 병마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에게 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주님께서 걷어버리고 물러가게 하시고 고쳐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말씀 빨리 읽어주라고 자막에서 보여주네요. 보여주세요. 자, 이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문은 아니군요. 16편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썩지 않게, 음부에 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시는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사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니라. 왜 저렇게 많은 병들이 있고 왜 저렇게 긴 사역의 소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병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지금은 육신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질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바디메오도 우리가 보았지만 주님이 안 보이는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병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영어로 이 disorder라고 하던데, order 하면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돼 있다 이런 뜻인데 순서가 엇갈려 버리는 거죠. 주님의 질서가 깨진 상황입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진 상황이 바로 병이 된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갑자기 드러나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해결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물론 지혜를 주시겠지요. 인간에게 뭔가 역사를 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뚝 하고 교회에다 던져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몸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38년 된 혈루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소경들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딸도 고치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고, 여러분, 나사로는 아예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요즘은 워낙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의료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의사에게 갑니다.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그래 내가 있는 돈 다 쓰고 간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갑니다. 주님한테 안 갑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의느님 그러잖아요. 의느님. 여러분, 의느님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의느님들도 다 숨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깨달으면 된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고치면 된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 갈 때 밥을 먹이십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밥을 먹이시는 예수님께 가자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안전합니다. 요즘 보니까 경제가 문제예요. 코로나로 죽게 생겼지만 굶어 죽게 생겼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까, 신문에 나오는 그걸 보니까 3개월 안에 도산될 회사가 많다는 거예요. 몇 군데 나라가 도산이 나면 거기 수출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어려워질 게 분명합니다. 이미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밥을 먹여주신다. 먹거리는 주님께 나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 행하는 열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여러분, 벌건 대낮에 우리를 완전히 말려 죽이는 게 뭐겠습니까? 굶주림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일 겁니다. 그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고작 물고기 그리고 떡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 감사할 때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다 배불리 먹었다.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더 많은 인원이지요. 다 먹여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모든 밸런스가 맞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 그래서 땅의 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의 밥도 있어요. 땅의 밥과 하늘의 밥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에게 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신다. 여러분, 이제 만나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됩니다. 목사님, 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회사를 잠깐 쉬게 되었어요. 돈도 없고, 그러니 예전만큼 먹을 게 없잖아요. 반찬 투정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설교했던 게 생각이 났다고 합시다. 일은 없지만 내가 뭘 할까? 운동이라도 하자. 그리고 열심히 막 운동을 했다고 합시다. 김치 하나밖에 없지만 그 밥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먹을 거리를 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걱정하다가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헐뜯고 우리가 무너지는 거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골고루 먹을 거리를 주실 거니까 우리는 하늘의 밥, 땅의 밥을
기다리기만 하시고 드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의 본문에도 보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 주님께 가까이 하면 그 재앙은 물러가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물러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들여서 두려움을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계속 인용하는데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그럽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뭐를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는 거냐면 건강이 아니고 믿음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까지 잃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고 먹을거리도 중요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주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늘 읽었던 91편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알 분이에요. 오래된 분입니다. 우리가 6.25 때 그때 분인데 짐 엘리엇이라는 분입니다. 시카고의 휘튼 대학이라고 아주 인류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을 졸업하고 28살 나이에 에콰도르에 갔습니다.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그 선교사로 갔던 그 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마존 밀림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갔는데 그 부족들이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 이 짐 엘리엇과 함께 했던 4명의 친구들을 창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28살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저 5명의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여러 언론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우리나라에 언론들이 많은 것처럼 말이죠. 거기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죽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랬을 때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제 아내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향해 나갔고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88세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소천을 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사실은 그 남편이 죽고 나서 1년 후에 간호교육을 받고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보살펴 줍니다. 5년 동안 그곳에서 그 사람들, 자기 남편과 그 친구들을 죽인 그 원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하루는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이 5년 전에 우리로 인해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됐죠. 아우카 부족은 그때 인정합니다. 죽여놓고 보니까 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총이 얼마나 창보다 빠르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했고 그들은 정말 후회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엘리자벳이라는 그 부인이 와서 그렇게 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중에서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전 부족이 거의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짐 엘리엇이 평상시에도 말씀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썼다 그래요. 그 글을 가지고 책도 많이 써냈어요. 근데 그 책 내용, 글 중에 저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밑줄 그은 부분이 있죠. 좀 더 진하게 보여주실래요? 저 밑줄 되어진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보여주세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필요 없는 낭비인가. 여러분, 예배가 낭비입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낭비이겠습니까? 선교가 낭비이겠습니까? 그래서 저 글이 담겨 있는 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 전능자의 그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 1절에 나오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저는 바꾸고 싶어요. 원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안전합니까? 였죠? 설교 제목 바꿉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